하느님 감사합니다. 줄여서 하감세.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자꾸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할 거리가 생겨나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계속 받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가진 게 없죠. 그래서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느님께 많이 받고 싶으면 있는 척을 해라. 있는 척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은 살아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듣마신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듣는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첫째로 솔로몬이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니다. 듣는 마음은 지혜예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세상을 사는 지혜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핵심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느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또 하느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니는 덕목이 있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개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개념화하든 개념화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사과인지 몰라도 맛만 알면 되죠. 근데 이왕이면 아는 게 좋겠죠? 이름을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내가 먹은 거 있잖아. 붉은색으로 했는데 껍질을 까면 안에 시큼하면서 상큼하고 맛있는 거 있는 거 그거 좀 줄래? 그랬더니 지난번에 내가 준 껍질을 벗기면 시큼하고 상큼한 그거 없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두 글자면 되죠. 두 음절. 뭐라고 부르면 돼? 사과라고 부르면 돼요. 믿음이 뭔지 몰라도 좋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뭔지 알면 그나마 좀 쉽지 않겠습니까?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언어로 정보를 전달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들음이 무엇인지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묵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에게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요즘에는 측정 도구들이 많죠.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MBTI가 뭔지 애니어그램이 뭔지 자꾸만 개념 짓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때? 나는 I인 것 같은데 E래. 나는 E인 것 같은데 I래. 세상에 E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E와 I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균형을 찾아가느냐. 어떻게 본다면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 심리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 자기의 스타일을 아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죠. 나한테는 이게 맞는구나, 이게 안 맞는구나. 그런데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규정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규정 지으면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힘들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내가 이 유형이 좀 있구나, I 유형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E니까 I처럼 걸면 안 돼. 내가 I를 했더니 뭐예요? 내가 나답지 않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시든지요. 근데 중요한 건 나를 틀 안에 가두어 놓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 하느님의 모상이다. 즉 하느님 안에 머물 때만이 편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신토불이라는 게 있죠. 몸과 땅은 둘이 아닙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 때 편안하다. 그분께서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건 뭐냐면 듣는 마음인데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다 보면 어때요?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겨나죠?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을 크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나 없나의 척도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만든 건데 이런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나한테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는 하느님을 아느냐? 하느님을 모르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근데 안다는 게 뭡니까? 지식적인 것도 포함을 하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한 사람은 많이 알죠? 안 친한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러면은 아는 것만으로 친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친하면 많이 알게 되지만 아는 것만으로 친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조용필이라는 분을 잘 알아요. 그분은 저를 모릅니다. 그럼 친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어떤 건지 구분이 가시죠? 그러나 내가 관계를 갖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히 아는 거죠. 근데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되게 따뜻해. 그랬던 어떤 사람이 별로 안 따뜻한데? 라고 해요. 어떤 말이 맞는 거죠?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관계 안에서 따뜻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건 없어요.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느님을 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과의 관계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요? 나는 그분께 어떤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잘 알고 하느님을 잘 느끼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잘 알고 하느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그냥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뭐로 듣죠? 귀로 들을 수 있죠. 또 눈으로 들을 수도 있죠.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듣고 따른다는 건 뭐예요? 뭘로 따르는 겁니까? 눈으로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귀로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따르는 거죠. 우리 어떤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지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내가 안 했어. 그럼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아, 또 안 해가지고 귀찮게 굴겠구나. 아, 또 스트레스 주겠구나. 이런 거 말고 소중한 사람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이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뭐로 듣는 거죠?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르겠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했을 때 듣는 마음이 되는 것이요. 이런 듣는 마음은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뭐로 들어라? 마음으로 들어라. 근데 마음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정해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똑같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하나의 기준이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생각과 기분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라. 내 생각이나 느낌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하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여기 또 하나가 붙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 가지로 말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따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보다 그분이 하시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맡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듣는 마음이요. 믿음은 순명이요. 믿음은 맡김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되시죠? 안 되면 할 수 없고. 하지만 듣는 마음만 잘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듣는 마음이 있는가, 하느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사람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랑 친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신뢰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제 얘기를 듣고 오신 분도 많을 거예요. 봉사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고. 근데 저를 아십니까? 정말 저를 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지만 착각할 수도 있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오늘 말씀드린 게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맡기고 듣고 생각과 기분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지금을 살아가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하고 뭐를 하느님께 봉헌하라고 그랬죠? 생각과 느낌을. 열왕기 2권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람의 장수였어요. 시리아라고도 하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 왕을 독대할 수 있는 사람. 요즘 독대가 유명하죠? 독대 어쨌든. 근데 옛날에는 왕을 독대한다는 것을 아무나 할 수 없었죠?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궁궐 같은 데 보면 자리가 있죠. 뭐 종 몇 품, 뭐 종 몇 품 이렇게 있어가지고 쭉 있잖아요. 그럼 맨 뒤에 사람이 왕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는 있겠죠. 잠시만요. 저 좀 전화. 그래갖고 뛰어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좀 위험한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측근들은 어디 있어? 오른쪽, 왼쪽에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 왼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정룡, 우, 백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거잖아요. 중요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왕을 함부로 아련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왕에게 가서 부탁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뭔 얘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장수로서 엄청나게 위명을 떨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하다가 한 소녀를 잡아오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도 마음을 다해줍니다. 신분의 구별은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면 좀 부정적이죠. 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도 주인에게 묶인 몸이지만 주인이 잘 나가면 종도 그만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소녀를 잡아와서 잘해줬나 봐요. 어느 날 소녀가 나아만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 나아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우환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왕이 귀하게 쓴다는 건 뭐예요? 보통 나병에 걸리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도 워낙 대단하잖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어느 날 소녀가 말을 해줍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 주인님을 고쳐줄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떤 힘으로 사람을 고치는 건데? 그거는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웁니다. 예언자라는 사람인데요.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보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건 제가 덧붙이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예언자는 하느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전할 뿐만 아니라 힘이 있죠. 그러니 그는 주인님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나아만은 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아무도 고쳐주지 않으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맞거든. 그리고 잡아온 다른 종들에게도 물어보니까 그들도 알아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알잖아요. 그죠? BTS가 누구예요? BTS가? 모르시나? 성경만 읽으시나? BTS가 누구예요? 방탄소년단.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아랍 소녀들이 학교 끝나고 오는데 저보고 코리안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you know BTS 막 그러더라고요. BTS가 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시모님 모르세요? 방탄소년단? 알죠? 방탄소년단 아는데 누군 몰라? BTS는 몰라. 그게 벌써 꽤 오래된 얘기거든요. 그들이 뜰 때 2016년인가 5년인가 어쨌든 제 기안성당에 있을 때인데 BTS 그러길래 BTS는 뭔지 몰랐어. 걔네들은 아는 거죠? 뭐 노래를 제 앞에서 뭐 부르더라고요. 뭔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인데 모르는데 아랍 소녀들은 알더라고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BTS한테 고마웠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꽤 대우를 받았거든요. 뭐 지금은 더 하겠지만 어쨌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엘리사가 너무 유명한 거야. 사람들이 가십시오.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나줄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왕에게 갑니다. 제가 나병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할 수 있다네요. 왕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주겠어. 가서 부탁하면 들어주겠지. 왕이 왕에게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준비를 합니다. 병거와 병사들과 행렬을 하는 거지. 왜? 자신의 유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도 있지만 걸맞는 거죠. 그냥 대충 입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에 걸맞는 행위를 합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단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 만날 때 아무 옷이나 대충 입고 만납니까? 아까 주교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잠깐 들리겠다고. 왜 들리시지? 좋은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주교님 얼마나 걸리세요? 그랬더니 한 20분 오면 도착한대요. 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울 보면서 막 이랬다니까. 달라질 것도 없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 걸맞게. 그리고 보통 이제 친구 시민님들 오면은 종이컵에다가 대충 커피 타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자매님들한테 주교님 오신다니까 혹시 모르니까 차를 준비하세요. 찻잔도 이쁜 것 같다 준비하셨더라고요. 주교님이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뻔하지. 주교님이 드시려고 하는데 옆에 신부님이 주교님 5시에 남양 성모성지에서 행사 있으니 빨리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주교님이 마시려고 하다 가셨어요. 어쨌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 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가져가는데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500세겔인가? 그렇게 가져가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리고 예복 10벌 정도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현대 가치로 환산을 하면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있냐면 최소 50억 이상이에요. 스케일이 장난 아니죠. 50억 이상. 지금도 50억이면 큰 돈이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 저 좀 주세요. 그 정도 있으시면. 근데 50억 이상이 그때면 더 큰 돈입니다. 왜? 빈부의 격차가 지금보다 그때가 더 컸기 때문에 80년대만 해도 집에 차 있는 사람 손 들었죠? 기억나세요? 저 학교 가면 맨날 그래서 집에 차 있는 사람 그러면 차 있대. 막 이랬거든요. 지금 검사합니까? 그리고 쌀밥만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잡곡밥 먹는 사람 그런 거 조사했었잖아요. 왜 이러지? 왜 이러시죠?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은 집집마다 차 있잖아. 어떤 집은 저희 마도성당에는 차 4대 있는 분도 있어요. 트럭도 있고 승용도 있고 SUV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콤바인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차 몇 대씩 갖고 있거든요. 옛날에 안 그랬잖아. 엄청나죠? 50억 이상, 최소 50억 이상 이걸 가지고 만나러 갑니다. 왕에게 갔죠?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하느님이야? 어떻게 고쳐? 그랬더니 엘리사가 편지를 보내요. 저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으면서 이거는 싸우자는 거지. 구실을 만들자는 거지. 이랬습니다. 그도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별로 없었거든요. 엘리사가 미리 알고 보내요. 저에게 보내십시오. 갑니다. 가가지고 이 많은 걸 갖고 왔으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좀 상대방 맞춰줬잖아요. 딱 내려가지고 종이 가서 말합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왔는데요. 아람 장군이 왔는데 병을 고쳐달래요.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어쨌든 좀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나오지도 않아요. 종을 보내가지고 요르단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몇 번 씻으라고 그랬죠?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몇 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열왕기 하권 5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몇 번을 씻으라는 거야. 근데 이 숫자도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화가 납니다. 뭐야 이게. 직접 나오지도 않고 이제 기분 나쁜 거지. 내가 이렇게 많은 병사들과 또 예전을 거쳐가지고 와가지고 돈도 많이 갖고 왔는데 직접 와서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 주님의 이름, 주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어서
자기 나병을 고쳐주는 어떤 퍼포먼스를 발휘했던 거지. 근데 이 앞에 가가지고 시술해. 아니 다마스커스에는 더 좋은 물을 가진 강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시술하는 거지. 말이 됩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하가 말합니다. 아니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하셨을 거잖아요. 단순히 몸만 시술하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래? 합니다. 그리고 3살이 돋아서 어린아이 피부가 돼요. 그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다라고 외칩니다. 자,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나아만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에게 귀를 기울였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종들이지만, 자기 부하지만 그들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만약에 내가 어려운 거 시켰으면 했겠지. 근데 지금 화가 나잖아. 그러나 왜 왔죠? 부탁하러 왔잖아. 부탁하러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걸 깨닫는 거죠. 이런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또 나보다 배움이 짧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뢰한다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보다 못 배운 분도 아니시죠? 나보다 어린 분도 아니시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마음으로 듣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은 자라납니다. 어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아니라 보는 눈이 아니라 무엇으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나이 이렇게 많은데 하느님은 계신 건가? 눈앞이 캄캄할 때 있죠.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하느님 말씀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복음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하면 돼요? 때로는 내 판단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기분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따르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다 보면 성장하게 됩니다. 인간은 참으로 놀라운 존재죠. 처음엔 잘 못해요. 근데 하다 보니 어때요? 자꾸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지속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지 한 3번 됐는데 친하다? 이런 사람들은 금세 찢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친하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대해서 잘 알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물론 느낌이 좋은 사람도 있죠. 만나가지고 행복한 사람도 있죠. 이거 행복한 거야. 그렇게 한 번, 2번 만나고 서로 마음을 듣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하느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커지니까 상대방을 내가 판단하고 상대방을 자꾸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듣는 마음. 근데 이게 가까울수록 어려워. 세상에 딴 사람 말은 다 들어주겠는데 그 인간 말은 못 듣겠죠? 그 인간이 누구야? 있잖아. 늘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가족이 힘든 거죠. 또 친구도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친하면 더 무시해. 그러잖아요. 누가 뭐 했다고 하니까 네가? 우리가 이 척도가 이상해. 얘도 하면 나도 할 수 있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첫 번째로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나아만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종들과 부하의 말을 들었죠. 마음으로 되새겨봤잖아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가라앉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 부하들이 또 내 종들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나쁜 말 하겠어? 하면서 따랐죠. 이겁니다.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순간 기분이 상할 수 있죠. 근데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깨달을 때,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내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내 기분에 멈춰 있구나.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꾸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뭐 하지 않으면?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들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이 들리면 일단 따른다는 거죠. 내 뜻과 달라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대단해서 갈수록 잘 맞춰 이제. 질문이 너무 폭이 좁은가 봐. 잠시 눈을 감으세요. 기분도 생각도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순간 바람이 불어올 때 있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라앉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 내가 신뢰하니까 하면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